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의인이라 칭함하여 주시고 택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귀한 이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또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저희들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때가 다 되었는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늘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 오실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믿고 믿은 대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오늘 주신 귀한 말씀대로 이렇게 삶을 우리가 살았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패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염려 근심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확정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나로 인하여 어둠을 하나님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수많은 영혼들이 나올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의 눌려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 주님 물리쳐 주시고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악한 영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오늘도 경험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60년입니다. 신약.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교회가 생겼죠. 교회는 성령 위에 그러니까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운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꿈을 주고 환상을 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환상과 예언과 그리고 또 이 비전을 주시는데 이 비전이 뭐냐면 오늘 2장 17절 말씀처럼 사도행전 예언과 환상과 꿈 이 세 가지가 합한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성령이 임하면 이런 비전을 갖다가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전에 대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래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 정인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그런 꿈을 갖다가 꾸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그런 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끝까지 선교해야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비전을 가진 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비전을 주는데 그 비전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이 가지는 비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있어가지고 가장 모범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비전을 갖다가 매일매일 가슴에 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내디디면서 한평생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오직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평생을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오늘 보니까 로마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도 참 많았는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무엇이냐?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이미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삼층천에 올라가니까 그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이 땅에 오기 싫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게 싫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사도 바울도 천국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에 오기가 싫대요. 그런데 이 땅에 와야 되는 이유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사도 바울에게 열린 후에도 그는 계속해가지고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바로 23절과 28절에 나와 있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스페인. 바울의 관심이 뭐냐면 로마를 지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디냐면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 넘어서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바나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막 그냥. 그래서 서바나 반도 전체를 갖다가 일컫는데 이 스페인의 문명 세계가 끝으로 본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어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비전이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반드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지역사회에만 복음 전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가 복음화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지역사회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역사회만 복음 전해서 그냥 막 우리끼리 좋게 이렇게 막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끼리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 전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기초 기지로 이 지역사회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 복음이 그냥 이 지역사회만 머물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지역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이 지역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자꾸만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이게 눈을 갖다가 자꾸만 돌려야 돼요. 우리의 꿈과 비전은 모든 사람들로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원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유능한 선교사들도 키워가지고 세계에 파송하고 또 일꾼도 또 계속 양육해야 될 책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은 마지막 이 시대에 지금 종말 중에 지말이잖아요. 곧 저는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정말 다 됐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내가 올 줄 알라라. 그러면 그때가 지금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려고 하는 그때 그 시점 바로 그 전날이라는 거예요. 전날.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제2의 이스라엘로 불러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강한 성령의 바람으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 지말 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저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그냥 막 우리 대한민국을 집중시켜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쓰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은 사람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들 통일이 안 돼요.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사람이 내가 통일을 시키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면 우리 교회도 이제는 복음을 전 세계에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에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로 지금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모든 계획을 수정을 시켰어요. 로마로 가지 못하고 뒤로 미루게 하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래요. 바울이 로마를 갔다가 경유해가지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계획이 차질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그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냈을까?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량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심하게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는 소식을 갖다가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고 그 당한 어려움
그러니 그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번 말하면 지금 중동이라는 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죽는 경우가 똑같아요. 지금 중동이 그렇잖아요. 정말 그 이슬람을 섬기는 그 나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 그 유대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면 그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중에서도 정성껏 헌금을 해가지고 누구를 도왔냐?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유대인 그리스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거는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세계 선교 비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세계 선교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위에 못 먹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외면한 채 우리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선교하는 일에 먼저 하겠다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는 일, 어려운 자의 고통을 함께 지는 사랑을 갖다가 베푸는 일을 하지 않고 선교하자,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돼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27절 보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예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빚진 자라고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잘해주는 나라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후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잘해줬던 나라들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공격하고 막 힘들게 했던 나라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도와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는 대부분 다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이 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이제 여유가 되고 하면요, 이스라엘을 도와야 돼요. 이스라엘을 도우면 우리 교회는 그냥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요. 선교하는데 굉장히 많이 돕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된 이방인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생활도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돈을 모아 가지고 구제비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다 그래. 왜? 너희들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27절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 마지막 보면은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영적인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갖다가 부여받은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네가 구원받았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네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축복이냐? 이것은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너희들이 얻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큰 영적인 복을 갖다가 누리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사는 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선교사들도 통해서 미국 선교사들은 유대인들 이걸 내려가면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12제자들도 유대인들이고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 세계가 복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을 받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일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 성도를 갖다가 육적인 것으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도와주고 있죠. 계속 기도해주는 나라를. 그래서 땅끝은 제 생각에는 땅끝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복음이 되면 땅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땅끝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길 원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이 전해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많이 들어요. 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지금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많이 합니다. 랍비들에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 옛날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유대인 전도라고 해서 들어가면요. 정말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고서 금지된 장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들려줘요. 들려주면 랍비들이 깜짝 놀라요. 왜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실도 몰라요. 내 때문에 돌아갔다는 걸 몰라요. 유대인 자신 때문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읽어요. 읽으면 안 되는. 그런데 이게 복음의 비밀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는 알았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그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의 죽은 자들이 군대처럼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죽기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전 유럽에 복음이 막 그래서 전 유럽이 잘 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전 세계가 복음을 들어가는 곳마다 잘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부흥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서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 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들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인데 정말 이 빚을 갖다가 우리가 갚기 원합니다. 갚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 말씀으로 이렇게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주신